모국어 성경의 이제 정년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어떻게 정년되었는지를 보면서 또 모국어 성경은 어떤 과정이 필요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흙도가니 안에서 정년되어, 그렇죠? 정년이 되는 거죠. 이제 불을 추출해내는 과정입니다. 어떤 성경에서 이제 연단되어라고 돼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연단은 철을 두드려서 연단하는 거지. 정년은 정제하고 연다는 게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정제의 여기서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자, 추출 잘 해서 불순물 하나도 없도록 완전히 정화한 그런 은과 같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7번 정화된 은 같도다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가 흔히들 전에도 제가 알려드렸다시피 66권으로 이루어진 성경이 완성된 첫 번째 책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그 전에는 66권으로 이루어진 성경이 완성된 것이 없습니다. 그 과정일 뿐이에요. 히브리어 66권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 없어요. 헬라어로 된 66권의 하나님의 말씀 없습니다. 특히 제가 말하는 헬라어는 코인의 헬라어로 된 66권의 성경, 킹제임스 성경이 있기 전에는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대 히브리어,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 현대 히브리어가 아니라 성경 히브리어로 된 66권의 책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부터예요. 그럼 그 성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완성하셨는가? 제가 언어를 7개를 드리면서 이제 말씀드렸었죠. 구약이 히브리어랑 아람어로 기록됐고, 그 다음에 헬라어, 신약 헬라어가 기록됐죠. 그 다음에 아람어랑 시리어는 같은 어족이지만 다른 언어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 다음에 구시리아 역본, 구라틴어 역본.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를 통해서 독일어 역본. 그 다음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 언어적으로 7번째 언어예요. 그런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만 봤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정화하는 그런 과정을 주셨습니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의 전신이 된 성경들을 보면요.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위클리프부터 얘기할 수 있는데 위클리프도 우리가 모국어 성경으로 영어로 된 모국어 성경을 최초로 영국 사람들에게 온전한 66권을 줬다라는 의미에서 아주 의미 있는 성경이지만 사실 개역 성경처럼 저본이 잘못된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의미는 있고 좋은 훌륭한 성경이고 그 다음에 영국 사람들에게 어쨌든 계몽을 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됐지만 하지만 이제 킹제임스 성경과 관련하기는 힘들죠. 자, 틴데일 성경부터 저본이 바른 저본이었어요. 자, 헬라어 표준 원문에서 나온 거죠. 자, 그런 틴데일 성경. 그러나 틴데일이 이제 신약 완성하고 구약을 하는 동안 잡혀서 화형을 당했죠. 그래서 커버데일 성경 나오고 매튜 성경이 나오고 제네바 성경, 그레이트 성경, 비숍 성경 이 6성경 이후에 7번째 성경으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 사이에 듀웨이 림즈 성경 등등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카톨릭 성경이고 이게 킹제임스 성경이 이렇게 참조했던 성경들은 아닙니다.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 스스로가 말하는 참조 성경은 바로 이 6개 영어 성경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7번째 성경으로 나왔는데 이 성경들이 각자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틴데일 성경을 통해서 정말 바른 원문에서 바른 번역이 나왔고 정말 한 사람, 개인 번역이었어요. 그러나 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셔가지고 이 틴데일 성경을 통해서 영국의 진짜 성경의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이 신약에 있어서는 틴데일 성경 거의 95%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는 거는 몇백 년 더 늘어졌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그 타이밍에 킹제임스 성경이 못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커버데일 신구약 합쳐서 완성해서 이제 나왔죠. 아주 의미가 있죠. 그런 다음에 조금씩 이제 성경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이제 보면서 어떤 부분은 이제 논란이 된다든지 어떤 부분은 갸우뚱하게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좋은 자세가 뭐예요? 그런 것들을 잘 맞는 거라면 잘 수정해서 나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매튜 성경이 나왔어요. 자, 뭐예요? 다 좋은 성경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쓰신 성경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정화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제네바 성경,
그레이트 성경, 비숍 성경, 그리고 이 비숍 성경까지 나왔을 때 영국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성공회에서도 가톨릭에서도 그다음 개신교 측에서도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다른 성경을 가지고 있고 이게 서로 맞다 틀리다 논쟁이 일어나니까 제임스 왕이 안 되겠다. 논쟁을 이제 논쟁의 종지부를 찍자. 그래서 완전한 성경을 내자. 완성을 시키자. 그래서 더 이상 논쟁 없게 하자. 해서 대거 학자들을 최고의 학자들을 불러가지고 이 성경들을 다 기반을 해서 참조를 하고 그리고 또 당연히 헬라어 원문들뿐만 아니라 시리아 구시리아 역본이라든지 그 당시에 구할 수 있는 모든 걸 구해서 심지어는 뭐 다른 벌게이트라든지 다른 것까지 다 보면서 그런데 70인역도 근데 70인역은 아니구나 판단을 한 거예요. 다 수집을 했는데 이거는 좋은 저본이 아니구나 판단을 해서 이제 번역 때는 참조하지 않고 그러나 모든 자료를 다 수집해 가지고 나온 것이 이제 킹제임스 성경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는데 이런 성경들이 다 역사를 하고 기여를 한 겁니다. 특히 이름, 고유명사 같은 경우에는 비숍 성경과 거의 일치를 해요. 그리고 비숍 성경의 용어도 많이 차용을 했습니다. 그만큼 킹제임스 성경의 영향을 지대하게 끼친 거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겁니다. 번역 성경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완벽한 성경 100%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최초로 주어진 66권, 인류에게 최초로 주어진 66권의 최초의 성경이 바로 번역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7번의 정화된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각각의 책은 영감을 주셔서 그때 뭐 히브리어로든 아람어로든 헬라어로든 기록하게 하셨지만 하나의 언어로 된 66권의 책은 이 7번 정화된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모국어 성경으로 주어지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전의 성경들이 다 소중한 성경들이에요. 다 의미 있는 성경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개역 성경 아주 고마운 성경입니다. 자, 저본이 킹제임스 성경의 저본도 있었죠. 그리고 다른 성경의 저본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쉽게도 안타깝게도 잘못된 저본을 따라했을 때는 잘못된 부분이 있었지만 킹제임스 성경을 따라했을 때는 또 잘된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어쨌든 우리나라에 성경이 없었을 때 완역 성경이 등장을 해서 성경전서로 등장을 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복음도 전했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게 됐고 그걸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잖아요. 저도 개역 성경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저도 어렸을 때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자, 이거는 다 우리에게 고마운 성경이에요. 없는 것보다 얼마나 나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그런데 한계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정화시켜야죠. 그렇죠?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걸 알고도 내릴 수는 없어요. 자, 예를 들면 개역 한글판 뭐라고 돼 있냐면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진짜 이렇게 작을지라도 그때는 썼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또 태초엔이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영어로 everlasting, 영원인데 태초엔이라 라고 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지금 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을 말하는 건데 태초부터면은 여호와 증인들의 교리를 지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피조된 신, 태초에 피조된 신으로 격화시키는 게 여호와 증인의 교리거든요. 그걸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은 시작이 없어요. 태초는 시작이 있잖아요. 영원부터였다 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면서 킹제임스 성경들이 나오면서 그것을 지적을 한 거예요. 아니다. 이거는 태초다.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의 신성을 격화시키는 거다. 이거 여호와 증인의 주장과 똑같다. 그렇게만 하면 안 된다. 자, 처음에 이제 한글 킹제임스가 나와서 이걸 주장했을 때 개역 성경이나 이제 개역 성경을 보던 사람 또 거의 개신교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아니요,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에게 혼란을 가져오는 거야? 왜 너희 성경은 맞고 우리 성경은 틀렸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딱 거부반응을 보이고 혼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글 흠정역은 뒤에 나왔지만 흠정역의 전신이 이제 건의역도 그 전에 나왔었고 이렇게 계속 킹제임스계에서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개역 개정판이 나올 때는 이것을 영원에 있느니라로 바꿨어요. 태초에서 영원으로 바꿨어요. 자, 그럼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부분을 인지하고 정화가 됐죠. 물론 다 된 건 아니지만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신공격을 하고 사람들에게 욕하고 육신적으로 싸우는 건 그럼 절대 하면 안 돼요. 하지만 틀린 것은 틀린 것이고 맞는 것은 맞다. 아는 사람은 양심껏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는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해서 제시하고는 그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하라 라고 했으면 말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혼란이 일어난다고 그걸 말하는 사람을 탓을 돌릴 수 없습니다. 말을 하는 것은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 자기 이권을 위해서 보통 이것을 순수한 마음이 있는 사람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몰랐었는데 원래 태초가 아니라 영혼이었었네요. 이렇게 제대로 된 것이 성경이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받아들이는데 보통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안 좋게 반응을 하고 싸움을 거냐면 자기 이권이 걸려 있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개역 성경이 지적을 하니까 대항성서공회는 이권이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권이 관련 있죠. 수입이 줄어들 수도 있고 부정이 당할 수도 있고 교계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좋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장로교 목사님이든 감리교 목사님이든 어떤 교단의 목사님이라도 맞네? 하고 성경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양심 있게. 근데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교단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것은 그 교단의 책임이고 그것은 그 대한성서공회의 책임이지 킹제임스 성경을 먼저 소개한 사람의 책임은 아닌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요.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정화돼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영어로 have been. 이거는 현재 완료예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 현재 완료를 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건 인정해요. 때로는 진짜 과거형으로만 써야 될 때도 있어요. 이건 다 살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살릴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살려야 의미가 정확해집니다. have been의 의미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온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과거형으로 쓰면 과거에 딱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에 나아가시면 예수님이죠. 옛적부터 곧 영원부터 있어 왔느니라. 자, 영원부터 였느니라 딱 끝나면은 영원만 딱 시작해서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부터인 분이 계속 지금까지 있어 온 거예요. 어떤 분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분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메시아라는 분이 영원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고 그런 분이 나중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허하게 이런 부분이 안 살려졌다. 그러면 살려진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누군가에게 이것을 보여주셔서 이것이 살려진 성경이 나왔구나.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양심적이고 건전한 분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권이 있고 정치적이고 또 자기 집단을 옹호하게 되면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일일이 대응해 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해야 될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4절도 마찬가지죠. 원래 개역 한글판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돼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킹제임스 성경들이 나오면서 영과 진리로가 맞다. 이거는 spirit. 그 다음에 이것은 truth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효과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개역 개정판은 영과 진리로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잘 된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니까 바뀐 거예요. 자, 벌써 2년 전에 개역 개정판 다시 개정 작업 들어갔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이 사람들의 목표는 2035년도에 성경을 내는 거예요. 개정 과정이 한 14년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근데 이제 저본을 바꾸지 않는 한 크게 이제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면 그래도 개역 성경에 있는 정말 치명적인 교리들이 살아날지도 몰라요. 그러면 어쨌든 그 사람들이 장로교에 있더라도 적어도 보혈이 빠진 부분이 보혈이 들어간다든지, 그렇죠? 예수님의 신성이 격화됐던 부분이 다시 살아난다든지 그러면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진리를 알리면 알릴수록 변화는 영향력은 있어 올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제 하나를 더 제시한 거예요. 이것은 in spirit and in truth 해서 특히 이거는 위치적인 진리가 살아야 된다. 영과 진리, law 하면은 수단이다. 수단이 아니라 우리는 영을 수단으로 하거나 진리를 수단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 안에서 하면서 제가 예전에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 여러 구절을 통해서 심지어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흠정역에서도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한 수많은 구절을 제시하면서 이건 위치적 진리다라는 것을 제시했어요. 그러면 영어 그대로 in spirit and in truth가 살리면 되는 거죠. 이것을 거부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대로 살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과 이제 진리 안에서가 맞군요.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면 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개혁 성경과 개혁 개정판 모두가 이것은 이제 개혁 개정판이 안 바뀐 겁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라고 했어요. 영어로는 redeeming the time입니다. 자, 세월을 아껴라 그러면 이제 시간을 아끼라는 뜻이죠. 뭐 인생을 아끼든. 그럼 이제 절약의 개념이죠. 절약하라, 아껴라 이런 개념인데 redeem의 뜻은 전혀 절약이 아닙니다. 아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글 킹제임스는 이것을 시간을 사서 얻으라라고 했어요. 훨씬 더 나아졌죠. 일단은 타임의 시간을 잘 살렸고 사서 얻으라, redeem의 의미의 일부분이 살았어요. 자, redeem의 의미는 무엇인가? 값을 치르고 사는 거죠. 그것을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원래 내 것이었는데 잃어버렸던 것을 내가 값을 치르고 이것을 되찾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글 킹제임스 잘 살렸는데 사서 값을 치른다는 의미가 잘 살았죠. 근데 얻는다라는 의미에서는 되찾아온다는 의미가 잘 살리지 않았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흠정역에서는 시간을 되찾으라 잘 살렸어요. 되찾는 건 잘 살렸는데 또 뭐가 안 살았어요? 사라, 값을 지불하라는 의미가 안 살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잘 살린 부분이 있고 여기도 잘 살린 부분이 있지만 100% 다 살리지는 못한 거예요. redeem의 뜻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표준역에서는 이 뜻을 다 살려야겠다. 그래서 시간을 사서 되찾으라. 이 값을 지불하고 원래 내 것이었던 것을 되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이냐? 여러분 시간 낭비 많이 했을 거예요. 저 인생 살면서 시간을 항상 100% 충만하게 하나님의 뜻만 실행하면서 살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많은 시간을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던 시간을 많은 시간을 잃어버렸을 겁니다. 낭비를 했을 거예요. 소진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헌신을 하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뜻을 더 수행하면 그 잃어버렸던 세월,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아올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시간을 지불하는 거예요. 값을 치르는 겁니다. 그리고 사는 거예요. 자, 시간을 더 잘 쓰면 쓸수록 시간을 다시 더 되찾아올 수도 있고요. 꼭 시간이 아니더라도 내가 시간을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내가 돈이 있으면 돈을 하나의 도구로서 이 시간을 되찾아오는 데 쓸 수도 있는 거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내가 건강을 증진시켜서 거기에 이제 시간을 투자를 해가지고 또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올 수 있는 거고요. 갑지불이 반드시 필요해요. 투자는 그러니까 돈을 벌려면 투자 없이 벌 수 없어요. 절약만 해서는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시간은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모든 이제 제가 이제 경영학 석사잖아요. 기본이 뭐예요? 돈은 아끼는 게 아니에요. 아끼면 점점 가치는 떨어집니다. 돈은 저축하면 사실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진짜 돈을 벌려면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사야 이렇게 다시 벌어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사서 되찾으라 이것을 살린 거예요. 그러나 저는 감사합니다. 이 개혁 성경도 감사하고 없었던 것보다 훨씬 낫죠. 그 다음에 이 의미를 잘 살린 한글 킹제임스도 감사하고 흠정역도 감사해요. 의미를 일부분 잘 살렸잖아요. 그런 가정이 있으니까 고심을 해서 이 표현들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아주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저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흔히들